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의 모델은 건물이 아닙니다. 장막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교회 사역은 장막 사역입니다 해보세요. 제가 금요 예배, 이번 주 금요 예배까지 3번에 걸쳐서 다시 세움의 시간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비전을 드린 게 무엇이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부흥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성결 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근데요, 이 운동의 핵심이 무엇이냐? 장막 사역이 될 거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특성이 교회 가운데 살아나야만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그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선포한 게 뭐예요? 영어로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New Holiness Tabernacle, 새로운 성결 장막입니다. 장막은요, 전환이 빠릅니다. 늘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환은요, 방향이 분명합니다.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전환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움직일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확장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방향을 전환할 때요,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저항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파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 돌파의 능력을 2024년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키워드 리버설, 반전이라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큰 전환의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이 방향을 크게 전환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온다고요? 저항이 따라와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말씀드릴 거예요. 전환이 따라와요. 근데 이 전환과 함께 하나님의 펼쳐진 임재가 스프레드 뻗어나갑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메시지를, 비전의 메시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교회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펼쳐진 임재, 그 방향으로 이 펼쳐지는 임재를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은 돌파의 능력을 반전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New Holiness Tabernacle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장막은 전환이 빨라요. 믿음의 시제가 지금입니다. Now. 아멘. 나중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4년을 반전의 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교회 리모델링 하는 동안 하나님은 이 장소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임재를 느끼시면 아멘. 그렇다면 이곳도 베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곳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장막 사역의 모습입니다. 주님 영광의 임재로 이곳을 덮어 주옵소서. 이 도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답사를 왔을 때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런 종교단체 빌려주지 않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정치적인 그런 일에도 빌려주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실무자가. 네. 그러니까 종교단체로도 저희가 처음이고, 예를 들어 이름 되면 알만한 유명한 도의원이 여기를 이제 과천에서 뭐를 좀 하려고, 강의를 하려고 빌리려고 그랬는데 안 빌려줬다고. 그 사람도 안 빌려줬어요. 그러면 실무자가 여기 답사 왔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종교적, 정치적 어떤 사람도 여기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인 거거든요. 네, 이거는 페이버죠. 큰 은총입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다면 여기서 이러한 예배가
이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이곳에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오늘 이 예배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예배와 기도가 울려 퍼지는 시간이라요. 저는요, 너무나 감동이 돼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정말 팍팍한 이 세상 속에서,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내야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에 몇 개월 동안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새 노래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그냥 리모델링 해야 되니까 이 장소를 쓰는 것, 이것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보다 더 중보적이어야 하고, 보다 더 예배적인 차원이어야 되고, 추수의 관점이 있어야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는 이 관점을 열어주거든요. 우리는 중보자로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시를 축복하기 위해 이곳에 몇 개월 동안 함께 소리 높여 예배 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래 저 마트에 오시는 분들이 이상하리만큼 막 뭔가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강도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이러한 영광을 운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네, 우리가 다시 세움, 재건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건의 출발점은 리바이벌, 부흥입니다. 진정한 부흥은요, 죽은 것을 인정해야 옵니다. 죽은 것을 인정하고 죽은 그 자리에서 부르짖는 사람들 가운데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무너져버린 그 자리에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은 이 회개하는 자들을 먼저 다시 세우시고 이들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켜 무너진 곳들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황폐한 곳들이 도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시. 그리고 나서는 이것이 확장의 모습이죠. 이사야 54장. 그리고 나서는 자손들, 자녀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세대가 너무 많이 무너진 거 아세요? 예. 명강 목사님, 참 이거 안 외워져. 일본 말은 예, 히키코모리. 예, 이번 주에 그 대화를 좀 했어요. 예, 제가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이렇게 사무실에서 좀 대화를 나눠요. 여러분이 히키코모리는 이제 일본만의 말이 아닙니다. 예,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사는 사람들이죠. 네, 일본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큰 사회 문제거든요. 노령화도 이제 일본을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노령화될 건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히키코모리, 그냥 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히키코모리 종족, 이렇게 족속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폐쇄적인 은둔형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6개월 이상 집 밖에 나가지 않고 틀어박혀 있는 청년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찍어가지고 통계된 거기 때문에 뭐 정확하진 않아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이번 주 놀랐습니다. 13만 명입니다. 6개월 이상 집 밖에 나가지 않은 청년들이 13만 명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야 돼요. 그냥 나만,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잘 살자 잘 키웠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요, 무너진 세대 속에서 그들도 무너지게 됩니다.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걸 넘어서 그들을 다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7번째 기적에서 나사로가 부활하면서 그 부활하는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기 전에 주님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아멘. 이러한 계시가 도시 가운데 선포되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다시 세움은 우리가 믿음의 시제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과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것을 세우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함께 하자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너진 마음에 비전의 영을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37장을 보시면 어떠한 큰 군대를 일으키십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죽은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생기야 불어와라. 비전의 영이 불어오는 거예요. 비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죽은 자들을 살려서 당신의 군대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간 것입니다.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근데 다시 세우기 전에 그 무너진 자리에서 무너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에게 비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직 아닌데요? 근데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시제를 초월하는 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의 세계에서 먼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는 자들이 이 땅에서 그것을 다시 세웁니다. 할렐루야. 임재는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임재는 창조적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사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요, 지극히 관계의 적입니다. 믿음도 관계의 적입니다. 믿음의 시제는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테이블이 넓으니까 메모하기 너무 좋죠. 네. 예. 근데 테이블이 넓으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은 말씀 들을 때 항상 메모하는 거죠. 예, 메모하는 게 문화인데 테이블이 넓으니까 누가 메모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이네. 어떡하지? 진짜 잘 보여. 예, 피할 길이 없네. 우리 그 앞에 그 의자에 있는 그거 딱 내려놓고 할 때는 가려서 안 보이더니 여긴 너무 잘 보여. 어떻게 하면 좋다니? 네. 오늘은 못 본 척 해드릴게요. 다음 주에 다 메모하세요. 네. 여러분, 사실 메모하면 목회자가 불리해요. 원래 성도들이요, 이렇게 열심히 듣고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한 5년 설교하면 더 이상 또 똑같은 본문이잖아요. 성경이니까. 네. 근데 메모해 두면, 예, 메모해 둔 게 있잖아. 또 메모하면서 기억도 잘 되고. 목회자 불리해요. 그래도 저는요, 불리한 일을 많이 해요. 메모하라고 그러죠. 노트 만들라고 그러죠. 좋은 책 있으면 다 소개하죠. 예. 생각보다 많은 목회자들이 좋은 책 소개 잘 안 해요. 왜? 그 설교 때 인용해야 되니까. 이미 성도가 읽으면 안 되잖아. 네. 메모하세요. 너무 잘 보여. 네. 어떡하지? 네. 여러분, 믿음의 시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무리 내가 아주 만족할 만한 중요한 일을 오늘 했어도 주님과의 시간을 내일로 미룬다면 오늘은 낭비된 겁니다. 진짜예요. 제발 오늘을 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시간의 주관자시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우선에 두지 않아 오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의 믿음을 놓친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 아는 것만이 세월을 아끼는 비결입니다.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구속시키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자, 우선 말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8절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 내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의 동일하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우토스예요. 따라합시다. 아우토스. 무슨 뜻이냐면 그 자신, 그 자체라는 뜻이에요. 아, 그러면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자체이시다, 그 자신이시다. 구약에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 스스로 계신 자이시다. 어제 오늘 영원토록 이 과거 현재 미래 시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 전체를 주관하시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 시간을 다스리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 언제나 변함없이 완전하신 분, 그 자체. 아멘. 시간의 제한 받지 않는 분이 우리 시간대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주님의 시제가 나의 시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제가 나의 시제가 되면 샬롬, 샬롬. 여러분이 어떠한 것에 믿음의 확신이 들었죠? 주님의 시제가 나의 시제가 된 거예요. 아직 눈에 보이진 않는데 주님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믿어지는 거죠. 주님의 시제가 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데 비전만으로도 이미 된 것처럼 달려가요.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게 믿음이지요.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비전, 주님의 비전이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적으로 가면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인 거예요. 따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비전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다 비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있는데 그거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많아요. 그리고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 많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예,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라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만 합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다가 7가지 나와요.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9장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죠.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보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부분이에요. 이것이 5번째 I am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5장 풍성한 열매를 볼 수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해서 7가지가 됩니다. 이제 11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그 전에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하시면서 이 7가지 중에 마지막을, 그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부활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역 가운데. 네. 11장 3절에 보니까요,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는데요, 그 누이들이 누구냐?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해요. 누굽니까? 우리 11장에 보면은요,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나사로를 주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도 사랑하셨어요? 예. 오늘날 오히려 우리가 마리아는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그게 나는 아니에요. 아주 객관적으로 보시고, 저는 우리 모두가 마르다 같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오늘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저까지 포함해서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도약시키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바로 나사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이 그 말을 듣고도 뒤에 가니까 진짜 이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도 있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문 다음에 출발을 하시죠. 그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는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같이 따라갔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딱 맞는 시간, 정확한 시간에 오신 거예요. 시간의 주관자는요, 정확하게 일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믿음의 시제인데요, 믿음의 시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그 자신이시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시제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믿음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실 분, 그분을 끝까지 모든 과정에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라봄이 오늘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면 또 내일로 가죠. 또 내일로 미루면 그 내일이 돼. 오늘을 계속 놓치는 건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지난주 6번째 기적을 다루면서 실로암에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 기적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어떤 면에서 이 소경이 복을 받은 것은 그는 눈을 뜨면서 그가 처음으로 보게 돼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니까 처음으로 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보고 들어갔어요. 보는 자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종교의 울타리에서 이제 나와 생명의 울타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양의 문을 지나, 그렇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사실은 출교를 당해버린 거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보는 자는요, 선택이 분명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울타리로 들어가면 양으로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목자의 보살핌, 인도하심, 지도하심, 먹여주심, 쓰다듬어 주심, 채워주심, 벌레도 제거해 주심, 머리에 기름을 바르심. 할렐루야. 양은요, 오늘이란 시간에 목자의 음성 안 들으면요, 엄한 데로 갑니다. 위험한 데로 가요. 손해봐요, 손해. 예, 이게 양이에요. 그냥 오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양은 날마다 들어야 돼요. 어제 들었다고 오늘 괜찮은 게 아니에요. 양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이번 금요일 날 봤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다가 순응하지 말다란 뜻이. 이 세대에 순응하지 말고. 왜요? 하나님 비전이 있어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시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계시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에 순응하는 생각을 버려라, 바꿔라, 회개해라. 아멘. 여러분, 이 11장 스토리는요, 요한복음 12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와요.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거듭난 자로서 사는 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고개는 끄덕일지 모르지만 정말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 생명을 나누는 일이
최우선인가? 자신 없죠. 여기 누가 자신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게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분량이라도. 네. 마땅히 전해야 될 말을 단호하게 전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왜요? 성도 놓칠까 봐. 또 성도들은 태도가 어때요?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리라 믿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무서워서 말씀대로 의의 말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여요. 베델 강단은 상관없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선포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선포할 겁니다. 한 명의 성도라도 제대로 말씀으로 먹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예.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도가 살아나지 못해요. 종교가 됩니다. 종교는요, 생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해요. 아멘. 25절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운명이 바뀌었다. 받아들여라. 이젠 달라져야 된다.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 생명 얻었으면 그 생명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11장의 나사로가 부활한 이 기적을 배경으로 전개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이제 막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를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다시 죽이려고 그래요. 다시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 기적을 통해 이 여파가 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다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죽은 자를 살린 자도 죽이려고 음모를 세우고 죽었다 살아난 자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종교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종교는요, 생명을 죽입니다. 종교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프 블룸 하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새로운 종교를 주셔서 우리 인간들이 좀 더 고상하게 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모세나 그의 율법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종교만큼 하나님 나라의 발전에 위험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우리를 이교도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바로 이런 꼴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종교화된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심지어 우리 기도로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애와 자기 만족으로 가득 찬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거나 기도하는 목적이 그저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종교 속에서 굳어져 생명력 없는 분으로 남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습니다. 나를 가지고 종교를 만들지 마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 가져온 것은 종교가 아니다. 모든 종교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다. 종교는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고 변화를 싫어한다. 종교는 성전을 짓고 박물관을 세우고 성직자들을 만들지만 이것들로 인해 세상에 걸림돌만 된다. 다르게 말하면 이분은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시대적으로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고 사회 개혁의 그러한 복음의 목적을 굉장히 강조했던 권위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사회 개혁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찰스 피니는요, 우리가 회개시키는 그런 부흥사로만 알고 있죠. 찰스 피니가 여러분 19세기에 미국의
그 엄청난 영적 대각성의 주역이 됐을 때요, 찰스 피니가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사회 개혁을 일으키지 않는 부흥은 참된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찰스 피니의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삶이 바뀌었고 세상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당시 이 영적 대각성 가운데는요, 정말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까지도 주님께 돌아왔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자기의 그 삶의 자리에서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이 사람이 말한 이러한 내용들이요, 지금의 교회의 현실일 수 있고 앞으로 되어질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막아서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상을 보고 돌을 좀 굴려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지금 아니에요,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도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마르다도 주님을 사랑했죠. 근데 정작 돌을 굴리지 말라고 막아서는 거예요. 벌써 냄새가 나요. 썩었어요. 안 돼요. 자기 열심, 인본주의. 지금은요, 돌을 굴려야 될 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을 굴려라.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그 대언을 교회가 해야만 합니다. 그때 나사로가 살아나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돌 굴리고, 그리고 주님의 그러한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삶의 방식을 살아내고, 그리고 살아난 자들의 그 동인 것들, 그 수족의 동인 것들을 그걸 다 벗겨내는 일. 아멘. 씻겨내야 되고 다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현실이 그렇다 보니 우리가 사는 도시의 현실도, 나라의 현실도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우리 다음 세대의 심각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왜 틀어박혀 있을까요? 방에. 거의 중독입니다. 그냥 이러한 음란물의 중독만이 아니라 지금 게임 중독이 너무 심각해요. 원인이 게임 중독이에요, 대부분. 네. 아니면 학교에서 받은 상처들, 그래서 안 나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게임에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서 어디까지 가겠어요? 전문가들은요, 게임 중독이 어느 선 이상 되잖아요. 모두는 아니더라도 이 도파민이 계속 나오는, 이 더 원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 도파민이 더 많이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마약이에요. 게임 중독자들의 끝자락이 마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약을 손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더 이상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그 다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스스로 끊거나 영화의 장면이나 게임에서 하던 일을 실질적으로 그냥 돌발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하기 때문에 칼부림을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 총기 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정말 심각해요. 네. 우리 마음이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리바이벌이 와요. 다시 살린단 말이에요. 다시 살림은 다시 세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39절. 예.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요, 이전에 마르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근데 소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돼요, 냄새나요. 우리 주님 그렇게 이 무덤 이미 죽은 거 가서 냄새 맡게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죽은 거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에 네가 누구예요?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예요. 근데 그 다음 27절에 뭐라고 답하냐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오늘날 말은 아멘이죠. 주님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정답 같죠? 예, 정답입니다. 고마운 건요, 마르다 때문에 주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계시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전체 문맥과 스토리를 보면 주님과 대화가 안 되잖아요. 주님과 시제가 안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 시제가 안 맞는 사람하고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화할 때 시제가 서로 달라.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믿음은 주님의 시제와 나의 시제가 일치되는 거예요. 나의 시제에 주님의 시제를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그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을 내가 흔들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이러한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적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마리아는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참 재밌는 건 마리아의 얘기는요 앉았다라는 단어가 잘 나와요. 앉았다. 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그리고 끝난 것도 아니에요.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안 돼요. 돌 안 돼. 돌 안 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제가 안 맞아서 그래요. 그때 보면 시제가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알죠. 예, 이것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모습일 수 있으나 역사가 오늘 일어나지 않죠. 왜요? 지금이 아니고 나중이니까.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니까 오늘 그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로 갔어요. 내일도 내일이라는 오늘에서 또 내일이면 이렇게 계속 밀리는 거예요. 예, 믿음은 현재입니다. 아멘. 예, 지금을 나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옆사람이 말합시다. 지금을 나중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을 나중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은, 물론 우리 언어가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믿음 훈련 가운데 말의 훈련, 현재형을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요, 여러분, 그런 훈련 하십시오. 예, 저도 합니다. 이걸 선포 훈련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현재형으로 말하는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제는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시제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지금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오늘 믿음에 대한 중요한 원리, 핵심 원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의 시제가 내 시제가 되면서 오늘 확신이 생겨요. 아직 되어진 것이 없어도 이미 된 거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나란 존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변화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역겹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회가 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이미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곳에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곳에 부활이 필요한 것을 인식해야 돼요. 무너진 곳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 우리 자신을 베다니 마리아처럼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부활의 주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에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계시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 소통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소통이 돼야 믿음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와 함께하게 원하시는 거죠. 아멘? 자, 근데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요 28절에 바로 다음 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갔어요. 뭐예요? 그 다음 주님이 무슨 말이 없는 거죠. 뭐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 말 다음에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내가 믿습니다 한 다음에 주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 다음 보면 어떤 말을 했는지 알아요.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야 선생님이 너 불러. 예. 부르신다 하니 주님 뭐라고 그랬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 좀 불러줄래? 상처 안 받게 부드럽게 얘기했겠죠. 마리아 좀 불러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여러분 보세요.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누구 기다리는 거예요? 크게 말합시다. 누구 기다리는 거예요? 아유 좀 크게 해봐요. 마리아. 예. 자, 누굴 기다리시는 거죠 하면 저요 하세요. 누굴 기다리시는 거죠? 저요. 옆 사람에게 당신이 마리아입니다 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여기 본문을 보면요 마리아가 오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 하시는 그분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흥미로운 부분이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 여자는요 그 믿음의 모습이요 주님 말씀하실 때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는 항상 앉아 있어요. 말씀하실 때도 발 앞에 앉아 있고 누가복음 10장 그리고 음성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요. 요한복음 12장엔 이 부활 사건 이후에 향유옥합 순전한 나다 향유옥합 깨뜨리며 예배하잖아요. 그 전부를 부어버리잖아요. 여기도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랑 같잖아요. 같은 말을 했잖아요. 예, 21절에 마르다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대화는 같은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마리아의 말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몸도 움직여 나가셨다. 그 힘이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35절에 가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왜 마리아가 나오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움직여 나갔을까요? 겉에 말은 같아 보여요. 마르다나 마리아나. 그런데 마리아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늘 오늘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전에 어제까지 믿었던 어떠한 믿음의 형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의 믿음은
예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어제랑 다르게 오늘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아멘.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늘아버지도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강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제가 나의 시제가 될 때까지 주님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한 거예요. 시제는 누가 정하세요?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에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친밀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친밀함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시간은 금입니다. 관계가 생명입니다. 종교는 시간을 버립니다. 여러분, 관계는 시간을 얻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관계가 시간을 얻습니다. 형식적인 관계로 겉으로 막 처세하는 거요, 처음에는 내가 처세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수 있어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길게 보면요, 정도를 가면서 그 바른 관계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선택하는 사람, 나중에 신뢰를 얻습니다. 관계가 시간을 얻는 거예요. 예,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를 보세요.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자, 이제 나사로가 부활하고 나서 12장에 가서 잔치가 벌어진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이 앞에요, 예수의 발 앞에 앉아 말씀 들을 때 마르다는 막 분주했죠. 그래서 너가 염려가 많고 분주하다, 오직 한 가지 선택해라. 마리아처럼 그 빼앗기지 않을 거야. 원띵. 그쵸? 예. 이때 마리아가 어떠한 말씀의 계시를 받았는지는 안 나오지만 분명한 건 십자가에 대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에 특별히 오라버니를 부활시킨 그 사건을 보고 다 할 수는 없어도 이러한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감하고 다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언적인 행동,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처박혀서 거기서 죽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아멘. 이 흐름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근데 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둬라. 이번에 또 가룟 유다가 뭐라 하네. 가만히 둬라.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베다니 마리아는요, 복음의 방향을 따라간 것입니다. 믿음은 복음의 방향을 따라가게 합니다. 우리가 임재 중심의 삶이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중요시 여기면, 이것이 회복되면 복음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주님의 발 앞에 2024년 하나님이 부활시킬 것들을, 그 부활에 대한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주님 발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계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이 큰 전환의 시기에 전환되는 방향 전환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저항이 있지만 하나님이 돌파의 능력을 주시는데 2024년은 리버설 반전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장을 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비전의 영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세워질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비전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누가복음 10장에는 그 언니 마르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엔 제자 중에 바로 가룟 유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끝까지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복음의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죽으심, 복음이 뭐예요?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 사이에 장사됨이 있습니다. 장례가 치러지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에는 각기 다른 마리아로 추정되는 마리아가 6명 정도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요, 마리아라는 이 이름이 복음의 핵심 사건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탄생 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성탄 주일입니다. 나사렛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 베다니 마리아는 장례를 예비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거는 내가 죽을 것을 예비하는 것이다. 깨뜨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 곁에 이모라는 여인 빼고요, 다 마리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부활, 예수님 부활하실 때 무덤 앞에 멀리서 바라보던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마리아는 2명으로 기록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을 목격한 대표적인 여성이 누구입니까? 제일 먼저 이름을 불러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그 120명 가운데 여자들도 있었지만 이름을 분명하게 얘기한 것이 있는데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제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마리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마리아는요,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를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전부 주심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초림의 탄생의 마리아, 나사렛 마리아,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베다니 마리아, 주의 발 앞에 좋은 편을 택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앉아서. 그리고 12장에, 요한복음 12장에 옥합을 깨뜨리는 예배를 드렸죠.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그 이름을 불러주실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서 보좌 우편에 앉혔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좌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계시를 받아야만 합니다. 마르다도 예수님 사랑하셨고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마리아와 달랐던 것은 누가복음 10장에 주의 발치에서 마리아는 십자가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계시가 없으면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라 결국은 내일로 미룹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모두 다 오늘이었으면 좋겠잖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이었으면 좋겠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오늘이 되려면 제일 먼저 자기가 부인되고 오늘 져야 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거 지기가 싫어서 내일로 미루니까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이 아니라 내일로 밀려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날로 밀려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이런 걸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나오는 게 뭐예요? 솔직해집시다. 종교생활 아니에요. 말씀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우리가 다시 살아날 거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니까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이에요. 오늘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라고 합니다. 여기 마리아에게 와서라고 그랬어요. 마리아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베델교회 마리아 교회로 부르셨어요. 이 도시의 부흥을 위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무너진 곳에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가 마리아 교회가 되고 우리는 마리아 성도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그저 계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저렇게 서 있게 하실 것입니까? 마리아들은요 지금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저 서 계십니다.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 지금을 나중으로 미루지 맙시다. 오늘을 내일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르짖는 기도보다는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마르다들을 미워서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나사로처럼 죽어있는 자와 같습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이론적으로는 공부를 해서 알면서도 소통이 안 된 마르다는 돌을 옮기면 안 된다고 가로막아요. 이럴 때 마리아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는, 다시 세움을 받는 믿음의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